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떤 장관을 세우거나 또 어떤 인물을 세울 때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에서 열고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집니다. 몇 년 전에도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 사람들의 국민들이 큰 관심이 그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 불려 나온 증인이 대답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증거가 모호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질문에 요리조리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가는지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저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어떻다 이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기대를 했는데 답답해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 청문회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 열리고 지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죠. 산헤드린 공회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다 그 정도 보시면 이제 많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높은 사람들을 이제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알아가지고 와라, 신문해 오라, 이제 이렇게 사명을 보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물어보는 것은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회에서 열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과는 다르게 요한은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했고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청문회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의 최고 높은 기관에서 신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향해서 말한 거죠. 공식적인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당신이 물로 왜 세례를 줍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생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그냥 사자가 불을 뿜는 사자구처럼 그렇게 되었고 그의 설교를, 그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향력, 그 반응은 온 유대 사회를 향해서 삽시간에 산불이 퍼져가듯이 그 영향력이 온 유대 사회를 흔들고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었어요. 요한은 사실 성경의 기록에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이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쏟아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설교가 이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은 닫혔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갈이거든요. 허무하니까 말씀 대신 영적으로 죽어서 뭐 좀 감각이 없어졌긴 해도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로 이제 가득 차니까 거기에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씀이 400년 동안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핍절하고 영혼은 그냥 해골뼈처럼 말라붙들어지고 그 영혼은 병들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 그냥 바짝 메마른 그냥 쩍쩍 갈라지는 논밭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기갈리 부렸던 신령들이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아주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는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막 영혼이 쪼개어지고 뒤집어지고 자신들의 막 죄 때문에 영혼이 막 흔들리면서 막 노인이든 어린애든 누구든지 막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와서 막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능력이 강렬하니까 야, 이분이 혹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막 의혹을 가지고 또 막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순 유대 사회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이 공연이어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몇 사람, 레위인 몇 사람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나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딱 드러내어 하는 말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은 인기, 명예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약간만 애매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막 굉장한 지금 인기를 가지고 뜰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말도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 이게 증인의 자세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좀 기대를 되게 가지고 있는데 웃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한마디의 말로 다 일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가 되게 무너졌죠.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도 아니라면 그럼 당신은 도대체 그 정체가 누구란 말인가? 저 사람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데 여태까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저런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란 말인가? 의문과 이제 혼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으로부터 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 정체가 뭔가 알아오더라 하기 때문에 또 그 신분은 잘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뭐 엘리야요? 아니면 그 선지자요?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있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긴 해요. 근데 거기에 조금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인가? 아무튼 당신 누구요?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유도 신문을 한 거죠, 자꾸. 정체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신 누구요? 엘리야가 언젠가는 온다는 말씀이 말라기 4장 끝에 있거든요. 언젠가는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이렇게 돌이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가 어땠습니까? 바알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온 그 악한 여인이 그냥 왕비가 돼가지고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가지고 온 백성들을 그냥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돌이키는 그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언젠가는 다시 온다. 이런 이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닐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만과 불변을 타고 하늘나라로 곧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그 하늘나라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직접 엘리야가 직접 온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소문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입니까? 이런 의문.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럼 누구야 누구? 대체 당신 누구란 말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은 누구? 엘리야요? 당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요?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21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고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청문회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인지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면서 근데 엘리야가 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이제 제가 물어보기 나와요. 근데 엘리야 맞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와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역할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가 정말로 직접 이 땅에 온다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도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 그리스도관도 여러 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저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합해보면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실 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적으로 힘있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로마를 몰아내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소국이라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강대국, 강성부국으로, 중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에서 자기네 나라가 다 강성부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로 만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자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자꾸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예수님관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병만 고쳐주시는 예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 고생은 그만하거라 이제는 장밋빛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고생 끝, 눈물 끝,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너를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 많고 뭐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아주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못 알아보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내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비서 같은, 마슬레브를 문지르면서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뭘 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지니에게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꼬문으로, 내 비서로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밀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기가 쉽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종은요,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저 안에서 주인이 마당새야 하든지 뭐 아무 것이야 그러면은 예이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기 김판서 댁에 사과 한 상자 갖다 드리고 오너라 그러면은 예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여. 밤에 와서 뭐 아니 주인님 맞춰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예이 하고는 그냥 심부름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냥 소리 예이 하는 것처럼 다녀왔사옵나이다, 군부대로 거행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냥 소리,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배경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해요. 그러면은 왕이 가는 길에 신하들이 앞서서 군에 가면 이제 공병대가 있잖아요. 막 다리도 놓고 그냥 군인들이 거기에 쭉 지나가기 좋게, 다리가 없는 곳은 다리도 막 임시 다리도 놓든지 다리도 놓고 막 길을 막 차가 다니거나 탱크가 가기 좋게 복수하듯이 왕이 지나갈 길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길이 막 우불탕우불탕하면 그걸 이제 곱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서 평평하게, 높은 산은 깎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탁 쳐서 깎아내리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꽉 주저앉은 심령들은 또 어떤 또 채워서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좋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기 좋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좋도록 미리 이제 왕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 한 번씩 서울에 가셨다가, 저는 어릴 때 서울에 사는데 이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대통령이 지나가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요, 미리 막 고통경찰들 하얀 헬멧 쓰고 긴 장갑 딱 끼고 이렇게, 요즘 고속도로에서 막 쫙 달리는 왜 경찰들이 있죠. 교통 경찰들 그냥 삑삑 막 불고요. 쫙 앞서서 딱 지나가요. 옆에 딱 사람들 심지어 옆에 못 다니게 하고 쫙 다른 차들 전부 다 못 다니게 하고, 야 이제 여러 번 겪어가 대통령 지나가, 대통령 오는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또 대통령 또 가서 또 맞이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그 길을 쫙 다른 차 2시간 동안 여기는 통행금지 딱 시키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기 좋게 딱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도 바로 그렇게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나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존재냐? 소리다. 첫 번째 제가 종은 이 하고 소리만 낸다고 했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들리기만 하는 존재죠. 와! 들렸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는 존재요, 사라져야 될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생 100년을 사는 7, 80년 살아도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안개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혼이라는 세계에 비하면요, 태평양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바닷물 가운데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우리의 인생이 있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소리밖에 안 된다.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랍비가 있고 스승이 있어요. 파가 있어요. 무슨 파, 가말리엘 파 무슨 파가 있는데, 스승이 있고 제자가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규칙 같은 것이 정해지는데, 규칙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스승이 아무리 스승이 시키는 별의별 일을 다 할지라도 신발끈은 매지 않아요. 그거는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제자는 물론이고 가장 낮은 종의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신들매는 이렇게 신발끈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발끈이라고 얘기해요. 신발끈을 매고 푸는 역할을 하고, 신발을 대령하고 신발끈을 매어드리고. 그럼 제자는 못하는데, 제자도 아니고, 난 그분의 제자 될 자격도 없고,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데 자기는 종이 될 자격도 없다.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 내 뒤에 서 계시다.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은
그분이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6절 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분의 신명내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우신 분이 오신다. 너희들이 내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한 일을,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던 일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실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께 이제 막 집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했다고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불과하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 막 부흥회 때 우리가 막 회개합니다. 부흥회 때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난립니다. 나는 내 이제 다 쏟아놓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시겠지. 신앙이 올라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당신들이 회개했지만 이제 모든 죄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분, 나는 물로써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 작업만 할 뿐이지 정말 불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버리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성령을 주실 그분이 오십니다. 이게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펴져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진짜 놀라운 사역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질문은 얼핏 들으면 이제 다 부정적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사실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 무한히 크신 분이 이제 찾아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가 강해요?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죠. 나는 인정받기 원하죠. 나를 사정없이 내가 인정받지 않아주면요, 나를 무시하고요,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웃교회도 보면요, 막 기분 나쁘고 나 알아주지 않고 나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러면요, 에이 뭐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 누가 장로님이 그랬다, 누가 했으니까 그랬다 그러면요, 기분 나쁘다고 또 그 다음 주도 안 나와요. 교회 옮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세례요한은요, 내가 아니야.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지. 나는 구겨지고 망가져도 좋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는 흠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이 흠해지기 위해서 내가 쇠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분만 높아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우리는 막 조금만 해도 내 어깨에 내밀고 싶고 내가 있어, 나 대단한 존재야, 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큰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나 무슨 교회 다녀나, 소문난 교회, 이름난 교회. 그럼 자기도 그 좋은 교회, 참 소문난 교회처럼 자기도 괜찮은 교인이 된 것 같지만 웬걸요? 착각이죠.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주장합니까? 내가 주장합니까? 내 유익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어떤 걸 하기 전에 이게 내게는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부인돼야 됩니다. 나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나는 심부름 뿐일 뿐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을 뿐이고,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내가 더 그렇게 더 수고하게 하고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다른 사도들보다 맺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정말 그분만을 높이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내게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위에 그 조명이 쫙 비추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이, 나는 저쪽 어두운 구석으로 가야 돼요. 내게 비춰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안 맞춰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내가 이럴 때 이제 둘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남편도 주님,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리스도가 높아지실 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그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막 같은 가정, 힘들던 가정도 꽃동산 같은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라 내가 주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주님이 높아지실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살아서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여호와 같은 겸손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